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영적으로 고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또 임마누엘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또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과 그 밭에 있는 곡식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주관했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가지고도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간수가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간수장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 이런 축복까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을 설명하려면 많은 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후 시간도 아니고 아침 시간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사건을 설명하려니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뭐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결론을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능력의 사람이었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가장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고 우상을 퍼뜨리고 악한 왕, 이스라엘 6번째 왕 아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엘리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뭘 생각이 나냐면 참된 승리가 뭐냐, 참된 행복이 뭐고 축복이 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가 아니겠나.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사르밧이란 동네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백성들이. 집안에 한 끼 먹을 가루하고 기름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한 끼 먹을 것을 주의 종에게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한 끼 밥을 해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요, 거의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대접했더니 계속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에서.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새들어 사는 집 주인 여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시체를 들고 올라가서 그 아이 몸에 그대로 들어 누워 입을 맞추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어느 기도원 가니까 엘리야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 여자들을 엎어놓고 남자 그 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그런 사이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음란한 짓을 해요. 그런 기도 따라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으로 나와서 나랑 영적으로 대결하자.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영적인 대결을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안 나왔어요. 겁먹고 미리. 바알 선지자만 450명 나왔는데 결국 누가 승리했죠?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놓고 불이 내려서 그걸 태우는 그런 이제 대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바알 선지자이 나와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리기를 아무리 빌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불이 안 내려오거든요.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막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막 몸부림을 치죠. 그러니까 참 이 귀신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 보면 무당 굿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음란하고요. 그런데 결국 불이 안 내려오니까 실패로 끝났거든. 근데 엘리야가 차례가 돼갖고 엘리야는 그 송아지 각든 그 재물에다가 물까지 붓어. 물이 흥건하게 물에 젖도록. 그런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싹 태워버렸잖아요.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가지고 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거든요.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 아주 악한 왕비거든요.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하가 100명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굴 속에 50명씩 숨겨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숨겨두는 것도 어려운데 100명을 숨겨두고요, 그 주의 종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도 막 주의 종들을 죽이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다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수년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거 있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누가 체험한 겁니까? 엘리야 자신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두려움에 빠졌거든요. 호렙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왜요?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해가지고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 엘리야를 잡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막 지금 주랭랑을 친 거지. 40조 40야를 걸어서 그 광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한 주의 종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막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니까. 여기 1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무언가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면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자기 혼자라고, 세상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막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4절에 보니까 4절 보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무서워 죽겠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떨리니까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정도로 그가 사로잡힌 거죠, 두려움에. 그래서 40도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호렙산에 도착을 했죠. 여러분, 아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식이 없을까? 참 행복이 없을까 말이지. 저는 이게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참된 승리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그게 축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승리와 축복과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호렙산에 갔는데 막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산이 막 무너지고 바위가 막 깨지고 이런 역사,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그랬어요. 몇 절에? 19장 12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9장 여러분 19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호렙산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막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막 큰 나무들이 막 땅속으로 그냥 파묻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막 불이 일어났나 봐요. 어마어마한 막 불이, 강한 불이 막 탔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과 승리는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답이에요. 강단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집중전도 신학원을 이제 하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 보니까. 많이. 아마 이번에 참여한 분들은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 안 하는 분들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 내년도에도 또 합니다. 3주 동안. 이미 예약을 해놨거든. 내년도에는 다 들으세요. 진짜.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전도가 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분들, 그분들은 전부 강단 말씀에 생을 걸었더라고요. 이 본부 말씀 흐름 속에서 강단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는데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고 그런 분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은 본부 말씀 집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주일날 빠지는 분 없잖아요. 평생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포럼합니다. 우리 집중전도 신학원 참여하는 분들 포럼할 때 강단 말씀과 집중 신학원에서 들었던 메시지만 포럼하세요. 다른 포럼하지 말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때는 다른 말씀도 예를 들어야 되지만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라. 주일학교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구역에서도 강단 말씀만 가지고 포럼하세요. 어떤 구역은요, 막 엉뚱한 얘기하고. 여러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과 해답과 응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 수첩하기 전에 강단 말씀부터.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 막 바위가 깨지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불이 일어나는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 가운데 참된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늘 묵상하시고 집에서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메시지 전달을 못합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보세요. 결국 이 참된 승리를 모르고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이 엘리야가 어디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말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니까. 특별히 강단 말씀. 저는
오사카 집회, 베를린 집회, 안류, 핵심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2년 동안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본부 집회를 내가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토론토로, 오사카로, 고베로, 프랑크푸르트로 막 하여튼 바쁘더라고. 제가 말씀 운동 성경 공부를 34군데에서 했는데 그거 딱 접고 2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따라다녔다니까. 전 세계를 유목사님 따라다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집회 안 빠요. 국내외 집회를. 그것도 바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문서로 보든지 듣든지 다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 여러분이 붙잡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란 말이거든요. 불신자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 예후나 이 하사엘은 아람 왕이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예후 있잖아요. 아니 예후가 아니라 아합 왕과 그 가문 완전히 멸절시켜요.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엘리사의 그 종이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하사엘에게도 가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없는데 전달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람 왕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섬길 때마다 이 아람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절대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는 바울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놨다. 이들을 제자화해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의 제자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또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된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울 때 제자를 세운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개인에게나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교회가 참된 승리하는 교회다. 참된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참된 행복을 찾는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참된 승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숨은 제자가 있어요. 7,000명의 숨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도 숨은 제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사람 가운데도 숨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힘을 협력해서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할 제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는 지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사가 있다. 또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100명을 죽음 가운데서
오히려 생명을 지켜줬던 그런 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제자화해라, 제자화.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해라, 말씀 운동. 여러분,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복음이 나한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 있어도 나도 제대로 못 누려. 복음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인데,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해요. 그게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는, 그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서 제자가 일어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참된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 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참된 승리가 아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우리 인생 말년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자가 많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일생이 정말 축복된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15년 동안 다락방을 34개를 했거든요. 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하여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대학에 가서도 선포하고 군부대 가서 선포하고 말이지. 어느 때는 막 선포하다가 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차 몰고 가다가 햄버거 먹고 이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집에 가도 옷을 벗을 새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이 증인이지만 집에 가면 그냥 침대에 들어 넣어가지고 옷 입은 채로 잠깐 자다가 깨가지고 또 다른 곳에 말씀 운동하러 또 갑니다. 근데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왔던 어제 우리가 그 목사님이 오시질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동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0군데를 한다네. 말씀 운동을 100군데에서 한대요. 그분은 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잔다나.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하시려고 아직도 못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벙어리 귀신 들린, 그래서 간질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지금 9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자들. 근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 가짜는 빼고 제자 8명한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발작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8명이 달려들었는데도 이 아이가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귀신이 안 나가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그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의 역사로 늘 발작하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간질하는 분들 보니까 막 이 불이 짜서 불에도 넘어지고, 예전에 가수원에
간질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부부인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남편이 없을 때 다림질하다 다리미를 껴안은 거예요. 간질하면서 막 거품을 토하고. 그래갖고 여기가 막 탔어. 이렇게 탔어.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왔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우리 집에 와서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도와줍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올 수 있으면 또 한번 와라. 내가 그리스도 설명해줄게.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한 2개월 안 오더라고. 그리스도를 못 믿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왔다 간 다음부터 간질을 안 해. 심심하면 쓰러졌는데. 그래갖고 이상하다. 바로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간질 났다고 그러면 그러다가 또 간질하면 안 되니까 한 2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충대병원 그 신경과인가 어디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파 검사 이상 없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갖고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 설명했는데 간질이 치료되는데 그 아이가 간질해갖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8명의 제자가 붙었는데도 귀신 하나를 못 내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판에 그냥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냐?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말씀 운동 못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또 신하들을 보내서 말씀 운동을 좀 폈더라고요. 여호사밧 같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참된 행복과 승리가 이 말씀 운동을, 복음 운동을 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래 제자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승리와 행복과 축복이 무엇이며 언제 이런 축복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운동, 제자운동,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많은 렘넌트와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